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아, 비록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여도 행위들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의 양식이 결핍되어 있는데 너희 중 누군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 가운데 떠나라, 너희는 따뜻해지고 채워지라 하고는 그럼에도 너희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오늘 저는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자선, 베품 등을 많이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정말 구원하는 믿음인지 한번 살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눈앞에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추운데 고생 많다, 잘 지내라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말이 과연 진심이겠느냐? 야고보는 바로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 역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야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야고보는 지금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빈 껍데기 믿음을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주어진 말씀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열매도 없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라. 진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교단의 신조에 대한 동의나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서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확신에 머무르지 않는다. 반드시 순종의 발걸음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이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너의 두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곧 그곳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땅의 티끌같이 만들겠노라. 그렇게 하여 만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그때 너의 씨도 셀 수 있게 되리라. 일어나서 그 지역을 그것의 길이와 너비대로 걸으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집트에서 올라온 후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가축들과 재물들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갈 곳을 선택하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거기 그 위에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1절. 롯이 자신을 위하여 요르단의 온 평야를 선택하였더라. 그리하여 롯이 동쪽으로 여정을 떠났으며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서 스스로 분리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하고 분리되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어떤 사람이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의 것을 양보하면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친척인 조카죠. 롯과 분리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육신적인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친구들, 친척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들과 교류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목적, 복음을 전한다든가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들과 교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세상적인 원리와 논리를 배워서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교제할 때면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제하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나는 것이죠.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원리, 세상적인 논리는 악한 영이 관계하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양보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단 평지를 포함해서 전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당대에만 주신 것이 아니죠. 당대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거기 15절 보십시오. 15절.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지역 곧 그곳을 영원히 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어떤 지역을 주실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십니다. 같은 날에 주께서,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들에게 영원히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아랍 족속들이 영토 문제로 자주 시비를 걸어오지만, 그리고 그곳에서 영토 문제로 자주 분쟁이 일어나지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임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 17절 보십시오. 일어나서 그 지역을 그것의 길이와 그것의 너비대로 걸어라. 이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라. 당시 고대 중문동 지방에서는 발로 밟는 것이 소유권을 확인하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실제로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서 확인하라는 믿음에 대한 행동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7절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라는, 즉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증명하고 또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로 받기 전에 이미 그곳을 걸었던 것입니다. 걷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죠. 믿음은 마음속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 용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을 듣는 사람과 약속 안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명확히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의 결단입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약속은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만 그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수백 명의 사원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는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는 실행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 위로 발을 옮기는 그 순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순종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하는 순종이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7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이 구원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그것으로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노아의 경우에 우리는 그의 믿음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 즉 미래의 일들에 관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였으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동기입니다. 노아의 두려움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데 합당한 동기였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이죠.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단순히 그분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두려워하고 떨림 가운데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심판과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그 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된 후 하늘에서 있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있을 때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자, 거기 잡고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세상 사람들과 세상 죄인들과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휴거된 후에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움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노라. 우리는 다른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분만큼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런 이유로 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가 늘 순종해 왔듯이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나타내라.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주의 절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합당한 동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요? 지옥에 가지 않는 두려움이죠. 지옥에 가지 않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죠? 최후의 심판 때 우리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거듭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심판날에 불호수로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는
재림하시면서 무자비하게 심판하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범죄했을 때 징계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잘못 살아온 것들을 불태우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 돌아가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 그는 세상을 정죄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인이 되었느니라. 자, 의에 대한 증거를 처음 받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성경에서 의에 대한 증거를 처음 받은 사람. 아벨이었죠? 아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노아죠. 그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또 의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서 거인들이 탄생했죠. 거인들이 융성하던 시기예요. 죄악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은혜가 무엇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던 무법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노아가 착한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노아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도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앞으로 닥쳐올 홍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거기 여러분들 읽어보면 창세기 6장 읽어보면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아는 홍수의 징조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방주를 짓는 기간, 그것이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가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도 몇십 년에서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을 뭘 만들었던 것이에요?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엔 비가 오지 않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를 만드는 그의 행위를 보고 그를 비웃었던 것이에요.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행동으로 옮긴 살아있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노아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방주를 짓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노아는 번제를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가 믿음을 낳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위로 드러난다는 진리가 노아의 삶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비가 내린 적도 없는 시대 거대한 방주를 수십 년 동안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순종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망치 소리가 곧 믿음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들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었던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매일 자녀들과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미래가 약속되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순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그 부모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일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세 번째,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다.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5, 16절.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14장 15, 16절. 이윽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 내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가게 하라. 다만 너는 너의 막대기를 들어 올리고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그것을 나누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자,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죠. 본문은 머물던 곳에서 장막을 걷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출발 명령을 내리시는 이러한 모습은 전쟁터에서의 지휘관을 연상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군인들이죠. 우리 솔저들이에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의 대장이 되시죠.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군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발 명령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만 말고 앞으로 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기 16절 보십시오.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뻗어서 그것을 나누라. 홍해를 둘로 완전히 갈라지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죠. 단지 손을 뻗어서 지팡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뻗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동사는 모세가 단지 막대기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닷물을 가르는 행위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실제로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죠? 강한 바람을 사용하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출애굽기 14장 21절 그 밑에 보십시오. 14장 21절. 그러자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나게 하셨고 바다로 하여금 마른 육지가 되게 하셨으니 물들이 갈라졌더라. 자, 16절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마른 땅 위로 가리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죠. 바다나 강은 어때요? 물이 빠지면 뻘이 돼버리죠. 진흙탕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걷기에 힘든 그런 땅이 돼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마른 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이들, 가축들, 짐수레들이 안전하고 쉽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진 말씀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언제 있었죠? 여호수아에서 요르단강이 갈라진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3장 13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 여호수아 3장 13절. 찾으셨나요? 예. 그리하면 온 땅의 주이신 주의 법궤를 짊어지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르단의 물들 속에서 안식하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위에서 흘러내는 물들부터 끊어지리라. 그런즉 그 물들이 한 무더기로 그 위에 서리라. 자, 여호수아가 주께서 하실 일을 백성에게 미리 공표한 그런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르단의 물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렇게 건너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인데요.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로다.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라도 있겠느냐? 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어떤 것이라도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급류를 이루고 있는 강물을 멈추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물이 한 무더기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널 때까지 멈춘 강물은 물 무더기를 이루어서 솟아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밀어 올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어 올리신 것이죠. 밀어 올리니까 물 무더기가 돼버린 것이죠. 거기 3장 16절 보세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3장 16절. 위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일어섰고 자르탄 옆에 있는 도시인 아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무더기로 솟아올랐더라. 그리고 평야의 바다 곧 염해로 내려가는 물들이 그쳐서 끊어졌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예리코 바로 맞은편으로 넘어갔더라. 그런데 어때요? 그 요르단 강물이 끊어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어떤 조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물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누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렇죠? 법궤를 메고 그 위험한 요르단 강 속으로, 요르단 강물 속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 발이 요르단 물에서 안식할 때, 안식한다는 게 뭐예요? 완전히 발을 디디고 멈춰 섰을 때,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물길을 끊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순종이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열리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맡기고 멈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제사장들은 단순히 물에 발만 넣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몸무게를 실어서 완전히 발을 내딛고 그 자리에 멈춰 선 것이죠. 요르단강은 수확기에는 물이 불어나서 매우 위험한 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멈춘 뒤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물살이 가장 강할 때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은 상황이 안전해 보여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발을 먼저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 전진하는 믿음에 역사하는 것이죠. 자, 법궤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강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안식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보기 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자신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어두운 방에 스위치가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뻗어서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빛은 그 사람의 손이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전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요르단강 사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발을 옮겨서 물속에 서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네 번째,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순종이다.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순종이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 그러자 시몬이 그분께 대답하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밤새 애써 일하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를 실행하자 그들은 수많은 무리의 물고기들을 포획하였고 그들의 그물은 찢어졌더라. 자, 거기 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죠. 그런데 고기를 낚지 못했죠. 오랜 어부의 경험상 더 이상 그물을 던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 오늘은 물고기가 없는 날이구나. 경험상 알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했던 것이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왜 찢어졌을까요?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거기 그 4절 보세요. 그 위에 4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명령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4절. 깊은 곳으로 진출하라. 그리고 너희의 그물들을 내리고 한 차례 끌어올리라. 그물들, 복수라고 되어 있죠? 그물이 여러 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5절 보세요. 5절에서 베드로는 피곤했는지 귀찮았는지 그물을 몇 개만 내렸어요. 그물 하나만 내렸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베드로의 순종은 부분 순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물고기들이 그물 하나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잡은 생선들을 즉시 두 척의 배에 옮겨 실어야 했지만 그 배들조차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세부 내용들에 깊이 유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얘기가 열왕기하 13장에도 있죠. 열왕기하 13장을 보면
예언자 엘리사가 죽을 때가 돼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요아시가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오죠. 그때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시킵니다. 그 다음 엘리사는 그의 두 손을 왕의 손에 얹고 왕에게 창문 밖으로 화살을 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 주의 구출에 속한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의 구출에 속한 화살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시리아인들을 아펙에서 치실 것이요 그들을 진멸하실 때까지 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이제 화살을 쏘게 한 다음에 엘리사는 왕에게 남은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왕은 땅을 몇 번 쳤어요? 3번 치고 멈춥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경노해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열왕기하 13장 19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열왕기하 13장 19절. 당신께서는 대여섯 번 치셨어야 했나이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친히 시리아를 전멸시킬 때까지 그것을 쳤을 것이니이다. 이에 반해 이제 당신께서는 불과 3번만 시리아를 치실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은 다 죽어가는 늙은 예언자가 쓸데없는 일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에 아주 세밀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3번만 쳤던 것이죠. 그런 그의 행동은 나중에 그 경솔함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처음에 부분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에게 온전한 순종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부분 순종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21장 4절 6절. 요한복음 21장 4절 6절. 찾으셨나요?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희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박의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던졌는데 이때 물고기 떼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었더라. 자, 두 번째 경우죠. 두 번째 그물을 내리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죠?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잡은 물고기를 끌고 해변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물고기 떼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혼들이죠. 그렇죠? 예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어요? 너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던 것이죠. 자, 베드로는 처음에 부분 순종으로 물고기들을 온전히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으로 인해 물고기들을 놓치지 않고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에도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즉 순종은 말씀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의 의지에 억지로 한 그런 순종이었죠.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뒤였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게 알게 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한다는 깊은 순종의 믿음이
생긴 때였던 것입니다. 즉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또 정확히 알수록 순종은 더 즉각적이고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순종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밤새 실패했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말씀 앞에서는 다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고기가 많아지게 하신 뒤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기적 앞에는, 모든 기적 앞에는,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앞에는 뭐가 있는 것이에요? 순종이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밤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자 즉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아서 핑크는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순종 위에 놓인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사건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라. 비록 상황이 말이 되지 않고 이전에는 실패했어도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보십시오. 찾았나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말씀. 그분께서는 또한 자기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의 무오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그들과 함께 회동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이죠. 뭘 기다렸던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 기다림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인내의 기다림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셨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이윽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서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기다림, 즉 인내는 믿음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중단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3, 4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3, 4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그러나 인내가 그녀의 완전한 역사를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가 완전해지고 빠짐없이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의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기다림 끝에 오순절에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됐죠. 또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날 뭐가 탄생했어요? 교회가 탄생했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개인에게 머무시다가 떠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로 예언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교회 시대는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오심은 신약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통치 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된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사역길이 막힌 듯 보일 때에도 기도와 설교와 성경 공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준비와 기다림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훗날 해외 선교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종종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7장 13, 16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3, 16절. 찾으면서 들으세요. 열왕기상 17장 13, 16절은 자르팟 가부의 얘기죠. 기근 속에서 가부와 아들은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는 먼저 나를 위해서 빵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잔인한 요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먹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도 먹지 못하는 그런 아주 소량의 그 양식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과부는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이후에는 기름단지와 곡물 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3, 16절 찾으셨나요? 이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작고 둥글납작한 빵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러고 난 뒤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 위에 비를 보내는 그날까지는 굵은 곡물가루 같은 통이 고갈되지 아니할 것이요 기름이 든 단지가 비지도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엘리야가 말한 것에 따라 그녀가 가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와 그녀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동안 먹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곧 그분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굵은 곡물가루 같은 통이 고갈되지 아니하였고 기름이 든 단지가 비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전에는 채워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의 피의 양은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내어놓게 되면 그 행동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은 종종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 희생이 무엇을?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상고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입증된다? 행동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땅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르단강에 발을 디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곡식과 기름을 내놓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위에 발을 내딛는 순간 믿음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내게 그것을 주리라. 우리가 내딛는 작은 한 걸음, 순종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